혹시 신을 꼭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평생을 바쳤다고 해요. 신앙의 위기에서 시작해서 신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데까지 이르렀다는데 그 정말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기존 종교들이 말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신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신을 찾고 싶었던 거죠. 한 사람의 아주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 없는 신을 찾아 떠난 여정,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모든 건요, 정말 순수하게 신을 섬기고 싶었던 한 소년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열정은 얼마 못 가서 차가운 교리라는 벽에 가로막히고 말죠. 그의 방황은 10대 때부터 시작돼요. 원래는 카톨릭 신부가 되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반대로 그 꿈이 좌절됐고요. 20대가 되어서는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신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결국 카톨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마음 둘 곳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여정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정말 엄청난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회가 그를 가장 깊은 영적 위기로 몰아넣는 계기가 됩니다. 그가 결국 선택하지 않은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먼저 제안을 하고 아내도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성직자의 꿈이 정말 코앞에 다가온 거죠. 하지만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가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할 신학 그 자체였어요. 이때 그의 마음속은요, 말 그대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한쪽에는 교회가 가르치는 두려움의 신학이 있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신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신학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진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은 선하고 모두가 형제이며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사랑의 신학이었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는 도저히 두려움의 신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스스로 제도권 종교의 문을 박차고 나온 그는요,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새로운 영적 멘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신에 대한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바로 이 두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한 명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그녀는 신은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줬고요. 또 다른 한 명은 테리 코올 휘테이크라는 목사였는데 이분은 우리 스스로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했죠.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이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그의 믿음을 하나로 딱 맞춰주게 된 겁니다. 특히 테리의 교회는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교회에 들어가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나눠주고 영화 불의 전차의 그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삶 자체를 축하하는 기쁨과 에너지가 막 넘치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멘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저자, 드디어 마침내 신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바로 기쁨,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거였어요. 이거 정말 근본적인 질문 아닌가요? 보통 기쁨이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나눌 대상이 없다면 그럼 혼자 있을 땐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신의 대답은요. 그야말로 저자의 모든 생각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네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은 없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외로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진실을 잠시 잊었을 때 느끼는 일종의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혼자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내가 정말로 혼자라는 현실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와, 이 감정이 어쩌면 진실을 가리는 환상일 수도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어떻게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바로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깨달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길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과의 대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사실은 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요. 다만 그걸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 모른다는 건 아는 사람, 알면서도 그걸 잊고 사는 사람, 그리고 알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우리의 역할은 바로 서로가 이 진실을 다시 기억해내도록 돕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외로움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고요함이에요. 우리 머릿속을 시끄럽게 하는 그 생각의 소음을 딱 멈추는 순간 우리는 원래부터 항상 존재해왔던 그 신성한 연결을 직접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고요히 있으면서 내가 신임을 알라. 바로 이 말처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 마주친 낯선 사람의 따뜻한 미소, 문득 올려다본 밤하늘의 별들,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이건 해야 해 하고 느껴지는 그런 직감. 이 모든 게 사실은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에이 우연이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의 그 작은 속삭임을 놓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역할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인류의 의식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위대한 깨어남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건 한 사람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전달자, 즉 메신저라는 거죠. 꼭 말로 전해야 메시지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 삶 자체가 세상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가요?